이번 성탄절에는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인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예수님을 찾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별을 보고 왔으며 유대에 나신 왕에게 경배하게 왔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의문이 있는 게 있지요. 첫 번째 의문은 어떻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경배했을까?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몰랐다는 말인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유대인들은 소수 곧 목자들만 경배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고 비결이 어디 있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 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명 그냥 동방박사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몇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다 하는 데에서 아마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지금 방문한 목적은 나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뭘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기를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천문학을 전공을 했든지 점수학을 전공한 어떤 박사들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 삽니다. BC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가고 있던 그들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메데 바사가 멸망을 시키고 그 나라가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 머물면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된 것 중에 민수기 2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해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별과 같이 아주 특별한 왕,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별과 같은 위대한 한 왕이 나타나고 그 분이 너희 모압을 나중에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예언을 발람이 합니다. 당시 두려워하고 있던 모압에게는 지금도 이 말명하지 않는다. 이후에 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그 메시아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요지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듣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나중에 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 한 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문학을 하든지 점수학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로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점쳤던 사람들이기에 항상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넣고 가슴에 새기면서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그 별을 보고 그들이 메시아가 났다 하고 믿고 확신해서 유대 땅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거지요. 자, 또 우리가 아는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이 나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그게 누군가 그러면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두 분류의 사람, 하나는 먼 지방에 사는 이방인인 동방박사. 그래서 오늘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그룹은 유대 땅에 머무고 있던 양치고 있던 목자 소수가 나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 그 목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이 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가?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났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너희가 가서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이 곧 메시아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구원자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그러면 거기 다윗의 동네라고 할 때 그 다윗의 동네는 이사야 11장에도 있고 이사야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분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다 사모하기에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다 외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어떤 것을 교훈 삼아야 하느냐? 첫째, 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러느냐? 지금 동방박사가 나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알려주었고 그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유대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신 걸 알 수 없었고 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한 분류의 사람 목자는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기를 지금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났다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구유에 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그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천사들에게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하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계시해서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종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그들은 그것을 다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에게 말한 것처럼, 별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방법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은혜다, 그런 뜻으로 특별 계시,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선지자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동방 박사에게 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서 유대 땅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이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걸 듣고 천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거의 동방 박사와 같고, 과거의 목자들이 나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말해 주는가 그러면, 오늘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목자들이 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때 그 동방 박사는 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와서 전해줬던, 그 쪽지로 전해줬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고,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어설프게 이해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알도록 깨달아지도록 감동해서 그들에게 보여요. 수많은 유성들이 있을 건데 그 유성들이 어느 날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유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성인 줄 어떻게 알아요? 특별한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들 믿음이 있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 나름으로 확실히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옵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인 거로.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까지 인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지금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면 유대 땅에는 목자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아주 천민 중에 천민들인데 유대 땅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장로들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메시아가 왔다고 다 온 세상이 요란하고 그리고 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도 말해줬다고 하면 믿기 쉬웠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메시아가 난지를 모르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제일 천민 중에 천민인 밤에 양을 치고 있던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그 말을 그들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조용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 그런데 자기에게 말해준 그 말씀을 그걸 믿고 그 말을 확신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왜 안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왜 경배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지만 그들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없었어요. 주어도 안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아느냐? 본문의 말씀 다음 주에 할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그들의 서기관이 또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헤롯 왕이 물어요.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하는데 저 동방박사가 말하는 그 유대인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 입으로 말해요. 메시아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해요. 그리고 지금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고 그들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요? 저런 천민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저 외국에서 온 동방박사 그게 뭘 한다고 그 사람이 그거 믿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니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7장 40절에 성경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믿음이 어땠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부분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 말했느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이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들 나름대로 논쟁이 생겨요. 야, 저분 저 선지자다. 아니야, 저분은 메시아 같아, 그리스도 같아. 그게 또 한마디 말이에요. 야, 메시아인데 어떻게 갈릴리 같은 그런 총구석에서 사왔냐? 아니다. 그들 스스로 항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 그들 스스로 그런 논쟁을 계속해왔어요. 그 다음 절 또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있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이 있다가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신다. 그리고 사는 게 나사렛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어부 출신들이 사는 그 빈촌에서 그들이 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의 근거에서 그럴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동네에서 살아,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철저히 믿는 게 아니고 상식에 근거하고 경험에 근거하고 지식에 근거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 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제일 견고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류는 그렇게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이성에 근거하고 상식에 근거하고 경험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해요. 아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건 빼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상식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하고 지식에 근거하고 경험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전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두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보통 믿느냐? 목자와 같이 천민들. 왜요?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거든. 자기가 좀 못났고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또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 철저히 자기가 실패해서 자기가 뛰어나고 다 할 것 같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해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약해졌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성경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적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런 사람 안 믿거든요. 자기를 신뢰해서 이성을 신뢰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질병을 앓아서 사형 선고를 받거나 실패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깨닫거나 정말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동방박사라고 하는 외국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주 비천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깨달아져서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할 때, 그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천사가 나타나도 말해주는 것,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사람이 오늘도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오랫동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고 깨달아라. 그래,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요, 믿음의 근거에서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을 주시면, 높여주시면 인간이 또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비천에서 살 길이 없어서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살아계심이 그분이 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게 해서 내가 받았는데, 은혜를 입고 나면 교만해져서 또 자기를 신뢰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띄우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잘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때 사람들이 숨컥거려요. 저 무슨 메시아야? 저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도적이지요, 예수님.
거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적도 행합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그들로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해요. 이적을 행할 때 참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이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 같은데 그들 집안을 보고 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안 같지 않아. 점점점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높아져서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 실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착오한 자의 이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왔다면 누가 믿어요? 다 믿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일 낮은 모습으로, 제일 비천한 모습으로 사시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보이고, 그리고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고 당신이 어떤 은혜를 줄 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언젠가는 자기가 교만해져서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산 인간들 반드시 낮아지고 내가 심판할 거고, 창조주인 나를 하나님의 창조주로 섬긴 그들을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줄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게 진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두 분리해서는 또 나눠져. 그때 동방박사와 같고 그때 목자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나타난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났다고 알았고,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왔는지 그 학자들이고 그들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그러면,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뭔가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별과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고 내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과 같다.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게 하는 빛, 곧 별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할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더 와서 닿고 깨달아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힘이 되도록
용기가 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이 부분을 말씀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마치 샛별이 떠오르듯이 내가 너희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로 인도해서 살다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지, 이게 곧 어둠을 비추는 별과 같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과 같고, 여러분의 발뿌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 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같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내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 번 찾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과 같기에, 내게 빛과 같기에, 나를 살게 하는 이 복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살겠다고 오늘도 찾아나와서 주 앞에 머리 숙이면서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예배고 그것이 영적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오늘 주일에 나와서 예비하는 것, 이것도 제사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제사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이고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 제사,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곧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오늘도 찾으시는데, 그것이 곧 표를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예비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사하는 것, 예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함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는데, 그게 샛별과 같은 것인데, 그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고, 그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동방박사와 같으라는 거예요. 그때 목자와 같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건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때 조심할 것은, 지금 동방박사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땅까지 올 때의 그 별의 인도를 잘 받고 왔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유대 땅의 수도 아니야. 메시아가 났으면
반드시 거기서 났을 것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헤로당도 거기 있고 수도인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예단합니다. 그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까지 잘 따라오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버려요. 그게 뭘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식과 부딪혀요. 내 이성과 부딪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따라가다가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건데. 이렇게 살면 나 못 살아. 굶어 죽을 거야. 근데 성공 못 해.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성의 근거를 두고 상식의 근거를 두고 지식의 근거를 두고 경험의 근거를 두고 내가 그렇게 행해요. 그게 유대 땅까지 따라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그때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편리를 따라가고 합리적인 걸 따라가고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접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는데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와 같고 목자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론에서부터 아니 페르시아부터 그들의 유대 땅으로 인도했던 그 동방박사의 인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어설프게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라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가도록 복된 길에 가도록 성공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서 날마다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매일 주님을 만난 것 같고 경배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